우리는 사도행전을 지난주 1장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셨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또 우리가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큰 절기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오순절, 세 번째가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이제 유월절 절기와 관련이 돼 있죠.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성님이 강림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을 다른 날로 말하면 칠칠절, 그러니까 이른 봄에 추수하는 추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추수, 감사, 절기 비슷한 거죠. 봄에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감사하고, 또 가을에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보면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에 계시는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산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와 또 물 세례의 이 연관을 시켜서 보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물 세례 받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거하게 된다. 이게 성령 세례받는, 이건 한 번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 성령 세례는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낫다. 이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했다가도 또 충만한 모습이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는 것.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큰 권능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방언은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방언인데, 어떤 방언인가 하면 외국어예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3개국 이상, 15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일을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네 언어로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오순절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조금 특별하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런데 오순절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임한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어떤 모습이 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바람 같은 소리, 사람들이 다 듣고 느낄 수 있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찬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 히브리어 말로 르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생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후하고 불었어요. 바람을 부른 거예요. 후하고 부를 때 생기를 그들에게 부을 때, 그들의 코에 부를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그냥 흙인데 거기에다가 후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니까 그 생명이 되었어요. 활동하고 움직이는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생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것이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생기가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영광스러움이라 그럴까, 뭐 하여간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기가 흘러넘쳐서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 방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기쁨, 자신들이 얻었던 기쁨,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흘러 넘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혀인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데 그게 불에 휩싸였든지 불에 이렇게 뭐 쌓여서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죠. 사도도 있고 뭐 여러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서로들 얼굴을 보는데 그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형상이 다 있었다 하는 것을 서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현상이죠. 그런데 타지 않는 것이죠. 불은 태우는 성격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이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하나 생각한다면 누구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는 않아. 근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했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 누추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댈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사명 받고 나가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회개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성령에 충만하게, 불로 성령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서 막 그 산에 산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뒹굴뒹굴 굴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너의 삶을 통치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했구나,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제 나를 통치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통치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표식이에요. 성령 충만에 임하는 모습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얻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불이 그 몸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체험의 역사거든요. 몸은 뜨거운데 타지는 않고 자신의 심령 속에서 찬송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자기도 몰라 왜 그런 기쁨이 오는지.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가서 한 일들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에게 말했냐? 거기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또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준 거예요. 부수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따라오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따라오고, 방언 행하는 은사도 따라오고, 예언하는 은사도 따라오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게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큰 모습이 뭐냐?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 변화된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집에 숨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감히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 못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 충만 받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는 말하는 것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에 임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게 바뀌어져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이 안 바뀐다?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말하는 게 안 바뀌어? 그건 가짜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가짜지. 성령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마음도 담대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지만 가장 나타난 두드러지긴 변화가 뭐냐면 말하는 것이 바뀌어서 예수를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말하는 것을 형편없이 하고 개판으로 한다?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중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말은 막 그냥 개판으로 막 쌍욕 막 이렇게 하면서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끼리 말하는데 사람들끼리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데 말을 그냥 막 쌍욕하고 말을 좀 거칠게 한다. 그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면적인 변화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말하는 것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가 안 바뀌어지는가, 내 말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가 안 바뀌어지는가, 그거를 잘 보면 내가 성령에 지금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말이 안 바뀌어진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을 충만 받았는데 말이 안 바뀌어져? 그거 교만한 거지. 그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지.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기사를 보면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통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수 후에 시날 평지에서 한 도시를 건설하면서 한 성을 건설하면서 뭘 쌓아요? 탑을 쌓아요. 탑을 쌓는데 거기 뭐라고 하면서 탑을 쌓는가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골짜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쌓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자. 흩어버리는데 서로 이렇게 탑을 쌓지 못하게 흩어버리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세계 각국의 언어가 생겨나게 돼가지고 서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데, 요거는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제거가 되고 절제가 돼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 안 하고 그냥 여전히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인격적으로 해야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게 복음을 전해서 그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상대방이 가장 나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써서 복음을 전하면 최금상이죠. 우리가 그런 언어를 쓰질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 바벨탑의 사건과 연관해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로 다 통해. 그런데 교만이 충만하면 하나가 됐던 것도 다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힘쓸 필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다른데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 모여있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하나로 돼. 하나가 돼. 한 유니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한 5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제사드려야 되니까 그 5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이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에 3,000명이 먼저 회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형성되는,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미국 사람도 가고 한국 사람도 가고 아프리카 사람도 가는데,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말을 서로,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 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통할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통해서 다 하나가 될까? 천국에 가면. 천국은 성령의 임재로 완전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완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내가 다른 말을 몰라서 말을 통하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냥 보기만 해도 통하는 거지. 예? 내가 저 성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저 집사님, 그냥 보기만 해도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들은 여기서 잘 같이 교제하고 그랬으니까 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아서 온 잠비아 같은 데서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 어떻게 통해? 저쪽 스웨덴에서 살던 사람들 천국에 와서 딱 만났는데 어떻게 통해? 성령에 충만하면 통해요. 통한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한 맛배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거다, 그런 말. 우리가 천국의 그 완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는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맛배기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누리는 삶이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매일매일 환영하고 아주 잘 접대해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더 풀리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제3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러면은 그 인격이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 누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그 안식과 행복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전에 온 인류가 한 언어로 서로 통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날.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아주 충만한 성령 충만의 특이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120명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사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업체를 경영하는 환경도 안 변했고, 내 몸에 병든 것도 안 변했고, 내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도 안 변했고, 하나도 안 변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기쁘고, 이상하게 즐겁고,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이상하게 소망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의 한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렇게 기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환경도 변하고 내 인품도 변하고 내 성품도 변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변하고 그게 점점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주님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도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사모합니다.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